12장 1,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저희들을 또 들어 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또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부유하시고 모든 면에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교제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결단을 내리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문 1절과 2절 읽었는데요. 오늘은 1절에 대해서 함께 또 교제하고 또 2절은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준비할 예정입니다. 오늘이 이제 11월 17일이죠. 네, 벌써 이제 2024년 하반기 중에 이제 큰 무렵이 됐습니다. 올해도 이제 6주 남았습니까? 네. 6, 7주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요? 네,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4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얼마 안 남은 시간도 이제 엄청나게 빨리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다 원하진 않지만 한 살씩 더 먹게 됩니다. 그렇죠. 나이 드는 것이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주님 품에 안길 날이 더 가까워진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일이에요. 뭐 제 나이가 이제 만으로는 46, 47인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제 나이 들으시면은 뭐 아직 한창 때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제 나이도 이제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기억나는 어떤 저희 어린 시절부터 현재 모습까지 돌아보면은 이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기쁘고 좋은 일도 있고, 뭐 슬프고 잊고 싶은 일도 있고, 뭐 감사하고 뿌듯한 일, 뭐 후회되고 아쉬운 일, 이런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어떤 결론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7살 때 유치원 소풍에 가가지고 저희 어머니랑 같이 활동하고 어머니랑 함께 사진 찍은 게 있거든요. 막 풍선 들고 막 달려다니면서 어머니랑. 근데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그게 그냥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버려가지고 이제 어머니 연세가 이제 8순이 되셨고 저는 이제 이게 부록의 나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제 40, 각자 모두 다 그러시겠지만 제 이렇게 살아온 47년이라는 인생의 시간이 정말 이렇게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가 버렸던 거군요.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서 또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야, 나는 이제 얼마를 더 살게 될까? 이제 지금까지 살았는데, 나는 이제 얼마를 더 살게 될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가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만큼 제가 앞으로 더 살아간다면 제가 몇 살이 되냐면 이제 94살까지 살아요. 94살까지. 근데 내가 과연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제가 느끼기에 현재 제 몸의 상태를 봤을 때 또 제가 느끼는 제 몸의 상태를 제가 판단해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94살까지는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설령 제가 그때까지 산다고 해도 내가 그때까지 살아간다고 해도 과연 이 세상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건전하게 살 수 있을 세상일까? 또 생각을 해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염도 심하고 있죠. 또 뭐 성소수자들 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요. 결론은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의 시간만큼 이제 더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47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나 빨리 지나갔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야, 남은 내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더 짧게 남았는데 그 시간은 얼마나 빨리 더 지나갈까 생각을 해보면, 야,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제가 그거를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종 이제 누가 돌아가셨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뭐 장례식장에 찾아가거나 또 어떤 뭐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누가 돌아가셨다라는 그 안에 문장 안에 내 이름이 들어갈 날이 얼마가 안 남았다는 게 저는 느껴져요.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죽음을 생각해보면 사실 이렇게 죽음 자체가 두렵기도 하지만 더 두렵고 떨리고 또 동시에 궁금한 것은 뭐냐면, 제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서 하나님께 제 인생의 회개보고를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하는 게 가장 좀 두렵기도 하고 떨려요. 로마서 14장 11절을 보면은 모든 혀가 주께 자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자기 마음을 이야기할 때 뭐 적당히 꾸밀 수도 있고 적당히 자기가 말하는 것을 옳게 보이게 하려고 뭔가 뭐 말을 첨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어떠한 것도 더하고 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힘으로 우리의 모든 혀를,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다 자백하게 만드세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예. 그러면 그때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제가 이렇게 살아온 삶의 행위와 언행과 깊은 속 중심의 것들이 이렇게 늘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눈과 기준에 부합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제가 삶에서 행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지나갔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아서 보상을 받을 일은 얼마나 될지, 아니면 다 타버리고 남은 게 없어서 보상의 손실만 남아서 내가 부끄러움만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이 있다면 참 감사하고 기쁠 텐데, 반대로 손실만 있다면, 또 손실이 있다면 그 손실로 인해서 부끄러움은 얼마나 클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마냥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은 면했지만, 죄의 형벌에 대한 심판은 면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 참 두려워요. 여러분, 그 하늘의 왕국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게 있냐면,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뭐와 같아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많은 이런저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유대인들은 쫓겨나서 바깥 어둠에서 슬피 울며 이름 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게, 슬피 우는 자들은 그들뿐만이 아니에요. 그들뿐만이 아니고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자신을 회개보고하고 삶의 평가를 받아서 보상의 손실을 겪을 때, 부끄러움을 겪을 때, 그때도 뜨거운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 눈물이 분명히 흘려요. 그냥 우리는 그냥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 하늘왕국에 간다, 천국에 간다 해서 마냥 좋을 게 아니에요. 그때도 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저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것은 빨리 다가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되는 곳이기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앞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의 악함과 연약함을 드러내고 고하면서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일을 사실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선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청지기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이렇게 다짐을 하며 살아가거든요. 각자에게는 남은 인생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의 길이는 다 다를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제 남은 인생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살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보상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얻으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좀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두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합당한 섬김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저도 이제 제 자신을 또 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좀 막 걱정도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고민하던 찰나에 좀 이 말씀, 이 책을 보고 좀 저에게 많은 유익이 돼서 이 내용들 좀 공부하고 좀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이 말씀 끝나면 뭐 밴드에 그 파일 올릴 때 이 합당한 섬김이란 책자 파일도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집에 또 있으시거나 또 없으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파일 또 출력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2장 1절 보시면 이제 12장 1절에 관해서 오늘 쭉 교제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첫 구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은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본문의 간청의 대상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아닌 형제들, 곧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간청의 대상은 우리이지만 우리라는 어떤 한 여러 명 복수가 아니고 각 개개인 한 명에게 이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간청. 간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강하게 바라고 촉구하며 재촉하는 거예요. 그냥 굽신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간청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형제들에게 강하게 촉구하고 지금 재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강하게 바라는 것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1절 시작을 보면은 그러므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뭐냐면, 이 그러므로 앞에 나와 있는 말들에 대한 결론으로 그러므로 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이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었고, 또 우리는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이 영원한 생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 우리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 어떤 행위가 뛰어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드릴 만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므로 라고 12장 1절에서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본문의 간청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시고 주신 것들을 근거로 해서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시고 나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한다고 간청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에게 간청하노니 다음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너희는 이랬고 끝에서는 희생물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드리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각 개인에게 하는 거죠.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지 강제로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 돈을 내라거나 무엇을 갖다 바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라의 영어 표현이 뭐냐면은 프레젠트입니다. 프레젠트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게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이제 선물을 드리다, 증정하다, 선사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영어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습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도 하나님께 선물로 뭔가를 드려라. 지금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선물은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사랑을 전하기 위해, 또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물의 특징은 절대로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선물을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너희 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물은 뭐라고요?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 우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을 뭐 번제제사 헌물로 드리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각자의 몸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다른 사람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습니까? 너희 몸을 드려라고 했습니까? 어떤 다른 지체의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지금 너희 몸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몸을, 다른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다른 사람은 왜 신앙하지 않는지, 헌신하지 않는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내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지체들에게 아무 관심과 애정도 쏟지 말고 뭐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권면하고 또 함께 성장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관계입니다. 왜냐면은 그래야 나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에게는 좋은 양분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려면 이 사람이 건강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영양분이 고갈돼 있고 무언가가 잘못돼 있다면 나도 무언가가 잘못돼. 서로 상관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고 돌봐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체와 지체 간의 관계보다 더 우선시에 두고 먼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것을 우선으로 두고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누군가의 힘을 주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의 힘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없죠. 다른 누군가의 은사도 주님께 드릴 수 없고 다른 누군가의 시간도 주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각각의 몸과 시간과 힘과 은사인 거예요. 자,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지능과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가진 삶의 모든 기회와 시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이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또 어떤 능력과 재능이 있는지 모두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연약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주님께 선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사용해야겠다라고 그것을 잘 알고 가장 잘 결정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을 원하신다는 거죠. 혹시라도 나는 아프고 연약해서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그런 생각은 그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현재에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셔서 쓰시기에 능력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부족하다는 생각, 그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접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부족한 자체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부유하시고 풍성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는 내가 더 나이가 어렸더라면, 내가 좀 더 부자였더라면, 내가 좀 더 배웠더라면 이 생각도 접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겼던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생겼던지 간에, 얼마를 소유했던지 간에, 얼마나 배웠던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런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가지고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들,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리하실 때 야채나 과일이 조금 썩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나는 정리할 능력이 없어, 나 따듬을 능력이 없어 하고 그냥 그대로 먹습니까? 아니면 그거 다듬어서 먹을 수 있는 부분만 먹습니까? 네.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실까? 우리가 물론 단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제거해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것으로도 바꾸어서 우리를 사용해 주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간청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로 선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라는 선물은 어떠한 상태여야 되느냐? 너희 몸을 뭐라고 나와 있죠? 거룩하고. 자,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고 순수하다, 이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제 삶에서도 우리를 구원한 말씀이 있죠. 우리를 죄인에서, 죄 중에서 의의 종으로 구원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이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도 말씀을 먹고 자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라고 명령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이렇게 말씀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방패와 검을 들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죄와 싸우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싸우라고 합니까? 히브리서에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아니하였도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이 말씀의 투구와 방패와 검과 전신갑주를 입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마귀를 대적하면서 시간을 되찾으라고 해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저희로부터 도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고 이런 거룩한 상태로 주님께 우리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를 가만 보면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방탕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같고. 근데 모두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지언정 나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또 결심하고 또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섭니까? 내가 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서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늘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실족할 수도 있죠. 실족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그동안 멀리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죄에 다시 빠져들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고 지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다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연약한 자백을 듣고 그거를 또 품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린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맛있게 차려진 예쁜 케이크 있다 생각해요. 이것도 이제 제가 폴 워셔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이제 설교를 듣다가 이제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참 맞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케이크 있고 여기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모아진 그런 음식물 쓰레기 무더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돼지를 한 마리 풀어놓으면 그 돼지는 어디로 달려가겠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더미로 좋다고 달려갑니다. 거기서 막 머리 퍼갖고 막 머리를 쳐박고 막 먹을 거예요. 그분 예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어떤 총력이 딱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탁 했는데 그 돼지가 갑자기 음식을 쳐박고 먹다가 그 순간에 사람이 딱 됐어요. 사람이 돼버리면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맛있는 케이크를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맛있는 케이크를 먹으려고 하겠죠. 이제 돼지의 습성을 버리고 이거 내가 왜 이런 걸 먹고 있지? 케이크를 딱 먹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옛날에 먹던 그 음식물 쓰레기 맛이 생각나가지고 다시 그걸 막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먹다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 내가 이제 안 먹어도 되는 건데 이거 나한테 안 어울리는 건데 하면서 이걸 버리고 다시 깨끗한 쪽으로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이것과 비슷하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죄를 즐겼어요. 죄를 즐겼는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생겼어요. 이 새 사람은 죄를 싫어하고 미워해요. 죄를 짓는 것을 극도로 혐오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또 유혹에 이끌려서 또 죄를 짓고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고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더러운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 안에 뭐가 계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계속 죄를 즐기면 즐길수록 좋아요. 좋고. 여기서 전혀 어색함을 못 느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이 임해버리면 이게 싫어지는 감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 실족하면서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져서 실족하기도 하지만 여기로부터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거룩함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율법을 지키자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라는 나라의 캐나다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캐네디언 크라이스트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찬. 뭐 단어로 따지면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캐나다 사람들은 캐나다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르며 살아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100% 완벽하게 모든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어서 지키지 못할 때, 우리가 또 그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우리가 애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룩하고라는 말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준과 표준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준과 표준. 자, 우리 교회의 교리와 분위기에 맞는 이게 기준이 절대 아니고, 또 우리 교회에 걸맞고 인정해 줄 만한 이 기준도 절대 아니고,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절대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좋아 보이는 거룩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추구하고 그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기준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룩함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또 이만하면 됐다라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희생과 드림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희생과 드림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자기의 기준으로 드렸을 때 거절당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드렸을 때 받아들여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가인과 아벨이 그래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고 할 때, 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 참 뿌듯하구나, 좋구나,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걸 받아주실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드렸을까?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겼을까?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이 정도 내어드렸으면 되었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 내어드리는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의 칭찬을 좋아합니다. 아, 형제님은 참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자매님은 그래도 정말 신실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기준과 판단일 뿐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얼마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거냐? 이제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다음에 살아있는 희생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살아있는 희생물. 자, 희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계셔요.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포기하고 내주셨어요.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간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간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게 뭐냐면 방금 앞에서 쭉 읽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각자 가진 나름의 판단과 기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 자신을 주님께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를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말씀을 대하시는 나 자신을 주님은 원하고 계셔요. 자, 구약시대에는 그 소나 양을 희생물로 바쳤죠. 그럼 소나 양을 희생물로 바치면 그
그 희생물을 막 각을 뜨고 막 살을 자르고 막 해가지고 제사로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제사가 끝나면 그 소나 양을 다시 원상태로 돌이켜서 집으로 다시 데려올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희생물은 한 번 드린 걸로 끝이에요. 이 맥락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린다는 게 뭐냐면 단지 1시간이나 하루만 나를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 남을 때 내가 잠깐 시간이 남을 때 그 시간만 잠깐 주님께 빌려 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단단히 쥐고 있는 인생과 고삐를 이제 주님의 손으로 완전히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청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있도록 완전히 우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신뢰하십니까? 예. 그리고 주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모두를 만드신 분인 거 아시죠? 자, 우리는 이 인생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인생은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훨씬 더 잘 알아.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잘하실까? 내가 내 인생을 더 잘할까? 그렇게 여러분 답을 던져봤을 때 답이 뭐라고 떠오르십니까? 머릿속에? 하나님이라고 떠오르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대답이 마음속에서 나오고 그게 믿어진다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내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고 이게 더 큰 이득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인 거예요. 주님께서 희생물을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나라는 사람의 살아있는 희생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가끔씩 누군가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게 더 성경적입니까? 그냥 나를 내어드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더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목숨 바쳐 죽겠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냥 살아있는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 동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쓰시는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게 더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인데, 이제 그것이 너희의 이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합당한 섬김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합당한 섬김. 때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그것을 섬김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절대로 섬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섬김이고 또 성경이 말하는 섬김, 합당한 섬김은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합당한 섬김에서 합당하다라는 게 뭐냐면 그 영어로는 reasona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reasonable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합당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디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이 가격 괜찮네 할 때 이 가격이 reasonable하네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부활을 그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 값어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쵸? 근데 그 값어치에 합당한 가격에 있는 가치가 또 뭐라고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라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게 합당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reasonable이 합당하다라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원래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여기 계신 한 명 한 명을 다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계시고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끌고 계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이제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한 겁니다. 합당한 거예요. 이 주님의 요구는 절대로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합당하고 정상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혼과 힘과 생각과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합당한 섬김이라고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좀 잘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라든가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뭐 미치광이 광신도 아니냐? 뭐 교회를 위해서 완전히 뭐 다 바치라고 그러네? 또 그렇게 오해를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이것이야말로 올바르고 합당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볼 때는 이게 극단적이고 광신도가 하는 미친 짓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전적으로 합당한 섬김이고 이것이 바탕이 된 삶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우리가 많은 보상을 얻게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베드로전서 한번 넘겨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1, 2절입니다. (4장 1, 2절)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아멘입니다.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리고 2절 마지막에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읽어보시면 또 뭐 사랑에 관한 이야기 되어 있고 또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건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읽지 않고 또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제임스 낙스 목사님 그 합당한 섬김이라는 책자에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좀 요약하고 또 필요한 부분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절대로 또 거짓도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절대로 깨지거나 지켜지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어떤 복된 소망의 약속도 하셨지만 어떠한 말씀도 약속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의 심판을 통해서 심판할 것 제대로 심판해서 줄 건 주고 부끄러움 줄 건 부끄러움 줄 건 제대로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불꽃과 같아가지고 불꽃은 여러분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환하고 밝죠. 하나님의 눈은 불꽃과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은밀한 어떤 어두운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환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숨긴다고 가린다고 감춘다고 꽁꽁 싸매고 드러내지 않지만 불꽃 같은 눈을 가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의 행위가 아무리 신실해 보여도 마음 깊이 감춰둔 욕망이나 자신을 세우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보시고 합당하게 보응하십니다. 하지만 또 겉의 행위가 아무리 초라하고 연약해도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겸손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또 그것을 기뻐하시고 주님의 눈과 귀는 그를 향하고 계시고 그를 위해서 상급과 보상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절대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두려운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상의 손실을 막고 보상과 상급을 많이 얻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겸손히 걷고 행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고 합당한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요구에 합당하지 않게 살면서 보상을 바란다는 것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는 악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요구에 합당하게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보물과 보상과 상급이 하늘에도 이제 쌓인다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각자 남은 생을 주어진 시간을 또 가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뭐 지체를 위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는 이제 각자에게 남은 인생의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각자 계산된 시간 이상 살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계산된 시간보다 훨씬 더 짧게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제 인생의 시간을 계산해 봤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만큼 살면은 94살까지는 살겠네? 근데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훨씬 시간이 짧게 남았을 수도 있어요. 제 인생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큰 일이나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본 행사가 있기 전에 항상 뭘 합니까? 그렇죠. 리허설이라는 걸 해요. 각자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인생의 회개보고를 한 번씩 그 리허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사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의 회개보고를 하게 될까? 뭐 누가 보면 정신병자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중얼중얼하면서 내 혀로 내 인생을 한번 자백해보세요. 벽을 보고 하든 뭐 하늘을 보고 하든 회개보고 리허설을 한 번씩 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 자신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시간과 내가 보낸 시간들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내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각자 인생의 회개보고 리허설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떤 말을 자백하게 될까? 또 하나님은 나에게 내 삶을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또 선한 결단을 또 이렇게 내리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